감사합니다. 며칠 날씨가 너무 이렇게 따뜻했죠, 그죠? 20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20도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벚꽃이 봉우리만 지고 있고 아직 피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벚나무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봄이 왔는데도 날씨가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봄이 오지 않은 것처럼 아직 겨울이라는 것처럼 고집하고 꽃을 피지 않는 모습처럼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예. 아무리 봄이 겨울인 것처럼 꽃을 피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죠? 자,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세상에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아무리 우리를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몰아붙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녀가 맞습니다. 그죠? 그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또 반면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말도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 복음으로 행복하고 내가 하는 그 일터에 복음이 전거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에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있는 우리가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동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맞지만 사실은 틀린 겁니다. 실제 선교 현장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미 그 현장에는 복음보다 앞서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완전 복음이 아니면 실패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복음 하지만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아니고서는 그 현장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닌 오직 복음만 전달되어야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고서는 그 현장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살리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중심, 자기 계산, 자기 동기가 복음보다 앞서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현장에는 막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죠. 성경의 복음을 누가 막았습니까? 복음을 만민에게 전달하라고 선택받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계속 하다가 드디어 초대교회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선교가 시작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는데 또 누가 막습니까? 유대인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하지 않습니까? 왜 방해합니까? 총독이 믿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뿐입니까? 뭐 많은 곳에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죠?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죠? 왜 찾아옵니까? 바울 잡으려고요. 예. 그래서 충동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상업적인 갑과 을의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예, 루스드라 이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뭘 팔았냐면 쌀을 팔았어요. 쌀을 팠는데 이 사람들이 충동을 일으키는데 거기 동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쌀 팔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복음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중시하다 보니까 함께 바울을 돌로 친 겁니다. 예.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 들어오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입이 없어지는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예. 그래서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완전 복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개인의 어떤 감정 때문에 그게 개입되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도에 간디라고 다 잘 알고 계시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선교사들이 인도에 와서 의료 선교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래 병을 고쳐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디가 그걸 보고 아니 예수 믿는 의사가 우리 병을 고쳐줬다고 해서 왜 꼭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땅에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복음이 전부인데 불신자 입장에서는 복음의 가치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 준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가치가 복음인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같으면 복음을 막았겠습니까? 복음을 거부했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권,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 생명 걸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해외에 가보면 정말 선교 잘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교 문을 막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다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게 선교의 현 주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실제로 잘 몰라요. 알면은 다 예수 믿겠죠, 그죠?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래. 마귀에 붙잡혀 있으니까 구분되지 않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았습니까? 우리 또한 사실 우리 힘으로 안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관심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모르는 겁니다. 구약 때처럼 성령이 떠나시지는 않겠죠. 하지만 사단 심부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것을 분별할 힘이 없다가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개인에게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불신자에게 빛이 임합니까?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망대의 축복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에게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망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망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에 이런 불신자들과 함께 세상에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이들과 싸울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침 뱉는다고 우리가 침 뱉고 그들이 욕한다고 우리가 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싸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기고 지고 하냐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주받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을 이겨야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살리는 것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망하고 내가 이기면 그건 내가 이긴 게 아니죠. 이 사람의 진짜 승리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사단이 꺾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은 사람 살리고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으로 무너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진짜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단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겨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겨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꾸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칩니다. 현장을 살리고 내가 살리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여정의 능력을 걸어나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진짜 싸움은 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짜 싸움이 뭘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는데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7번, 70번 용서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몇 번입니까? 77이 490번이죠. 그럼 491번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490번까지만 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용서하면 됩니까? 금방 답이 나오게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491번?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안 될 때까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의인 만들 때까지. 진짜 이기는 것은 살리는 겁니다. 진짜 이기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설명드렸냐?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았더라고.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3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약속한 땅 그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26장 1절에 보면 이삭 또한 똑같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그냥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뭐라고 이삭에게 얘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삭에게 거듭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신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곳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여정을 풀고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이 그랄 사람들이 이 리버가의 그 아름다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아브라함 같이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누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혹시 또 죽을까 봐. 예.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삭이 이 자기 누이라고 했던 그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이 블레셋 왕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왜 너 거짓말했냐 누이라고 했냐고 얘기하니까 혹시 내가 죽을까 봐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삭에게 네 거짓말 때문에 그랄 백성 중에 하나가 리브가와 동침할 뻔했다고 오히려 이삭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절대 범하지 마라 그러면 죽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죠, 그죠? 왜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 비슷한 상황을 똑같은 상황들을 이렇게 겪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의 이 언약을 따라 이 말씀을 성취시킬 언약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약의 후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이미 지키시고 있어요. 이삭이 거짓말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은 당연하게 보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흔적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믿음의 흔적 또한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몇 배입니까? 100배를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대요.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 적, 강성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까지 이렇게 옮깁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래하면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뭘 샘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랄 목자와 이 이삭 목자의
다툼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에 이름을 붙였어요. 에색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무슨 뜻이냐면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강탈당했다는 겁니다. 그 우물을 누가 이삭이 팠는데 누가 그랄 목자들한테 그렇게 뺏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뺏겼죠. 근데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신나. 무슨 뜻입니까? 마치 원수 대하듯이 매우 악의적으로 강력하게 도전해서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죠. 근데 그들이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르호봇. 무슨 뜻입니까?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이 우물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봇, 또 다른 의미로는 넉넉한 여유 있는 공간, 이런 지역의 의미입니다. 그런 축복을 뭐 하지 않고요? 싸우지 않고. 아니,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은 사실은 세상 풍조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00배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계속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주고 뺏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뭘 찾습니까? 샘의 권능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아베멜렉이 군대를 몰고 또 이삭에게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이 불신자도 알고 있다는 거죠. 앞서 우리를 강성한 자라고 16절에 말했죠. 그런데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우물 뺏고 우리를 평안히 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사실은 이삭이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니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어떤 축복을 받고 있다는.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해서 그들을 평안히 보내줍니다. 근데 이들이 누굴 봤다고요? 이삭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누굴 봤다고요? 여호와를 봤다는 겁니다. 블르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것은 아니 이방 땅에 살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을 받고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시험이죠. 그죠? 힘들어 파놓은 우물을 아무런 거부도 못하고 그냥 뺏겨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됩니까? 그럼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우리의 원수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 없어지면. 그리고 싸우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 이삭은 결국 르호봇의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의 근원의 축복을 받게 되죠.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쉽게 말해서 우리와 이제 화친하자, 화친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누굴 봤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봤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성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삭에게 세 번째 흔적이 이 순종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흔적, 믿음의 흔적, 순종의 흔적.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며느리 찾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서 며느리 찾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 찾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삭은 절대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첫 번째,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 리브가는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예. 그리고 이 이삭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 언약의 후손이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린 결국 신랑 대신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삭이 아내 될 이 여인을 고향을 떠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나안 땅을 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이죠, 지금. 예. 쉽게 말해서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종이 이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라올성에 갔는데 어디 가서 며느리를 찾아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는데 순조롭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기도하기 전에 이미 리브가가 집을 떠났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기도할 때 이미 아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리브가를 이제 실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다는 걸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물가에 기다리면서 쉽게 말해서 그 집에까지 대접받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과정 속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를 말하기 전에는 지금 이런 대접들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맡겨진 그 사명 수행하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본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죠? 그 일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실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삭은 뭘 하고 있느냐면 사실은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고 평생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를 찾는 일에도 결정하는 일에도 누가 가장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야 됩니까? 이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절대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만나기 직전에 이삭이 어디 있냐면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고 뭘 계획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걸 직접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뭘 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육신을 움직여서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것 이상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이삭의 신앙의 세 가지 흔적입니다. 언약의 망대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망대를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망대를 붙잡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 다른 방법이 아닌,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정표가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이 신앙의 흔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이 언약과 믿음과 순종의 흔적을 찾고 회복하시고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